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까? 이 왕이 고민하다가 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저기 가서 가장 높은 산에,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세 왕자는 길을 떠납니다. 며칠을 거쳐서 산에를 올라갔다가 이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들의 손에는 각각 무언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그 손에 아주 높은 산에서만 자라는 아주 희귀한 식물을 하나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님, 그 올라갔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이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버님께 가져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의미 있어 보이는 뭔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을 법한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내놓습니다. 형님이 그 희귀한 식물을 땄지만 나는 그 식물조차 자라지 않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내놓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뭘 내놓을까 왔더니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얼굴은 뭔가 아주 상기된 얼굴입니다. 그래, 너는 뭘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버님, 저는 손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산 너머에는 광활한 평원과 아름다운 대지와 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 산을 넘어가기만 하면 저 광활한 곳에서 우리나라는 더 큰 꿈을 꾸며 원대한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왕은 셋째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아주 셋째 아들의 그 꿈, 비전을 본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세 번째 아들,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하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본 만큼 성장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과 희로애락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희로애락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머물게 되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십계명의 교훈을 받죠.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곳은 너희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니 이 시내산,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쭉 지나오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너희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 높이는 어떤지, 계곡은 얼마나 있는지, 강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모든 지형과 성읍과 곡물과 사람의 명수까지도 잘 세어보고 군사의 동태를 파악해서 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 즉 족장이죠,
리더들을 한 사람씩 선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그 땅을 정탐하고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하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하고 다시 이곳으로 올 때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일간을 두루 다니며 정탐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화과와 석류와 각종 과일과 포도송이를 한 알음씩 안고 이제 그리로 돌아왔습니다. 포도송이는 얼마나 컸든지 한 송이만은 아니겠죠. 포도 가지의 일부를 잘라오는데 거기에 포도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렸는지 이것을 혼자 들기가 어려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그런 큰 수확을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27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아낙 자손과 여부스 자손이 산지에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지만 거기에는 거인족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이 있고 또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말렉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은 남방 우리가 올라가는 길목에 있고 또 여부스 사람은 산지에 있고 또 이 저 해변가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 이 해변은 지중해 연안을 말하는 겁니다. 지중해 연안부터 요단강의 이 평지에 두루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세밀하게 40일 동안 정탐을 잘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굿뉴스는 굿뉴스인데 좀 나쁜 뉴스가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좋은 뉴스이지만 그러나 그 뉘앙스를 보면 이 나쁜 뉴스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말을 보세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땅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남다른 힘이 센 거인족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 같은 우리 이스라엘이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식의 보고입니다.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냉랭해지겠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동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 동요가 감지되자 갈렙이 그들 앞에 서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조용히들 하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가서 보고 온 땅은 멋진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소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명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10명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4절이죠.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어림없는 얘기요. 그 땅은 그 땅의 거주민뿐 아니라 우리들까지 삼켜버릴 아주 몹쓸 땅이란 말이요. 우리는 그 땅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거인족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밖에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그 땅을 얻는다고요? 자, 우리 꿈일랑 깹시다. 현실로 돌아갑시다. 자, 꿈 깹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눈을 뜹시다. 그 얘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고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잔인한 땅, 끔찍한 땅으로 둔갑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로 자부심을 갖던 이스라엘 백성은 졸지에 메뚜기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이없는 일들이 어이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나 또 다른 정탐꾼들이나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겉만 보는 사람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껍데기만 보았습니다. 그 땅의 과일을 보고는 싱글벙글 하다가 힘세고 장대 같은 거인들을 보자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난 겁니다. 그 겉사람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연약한 존재들이다,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환호합니다. 겉이 화려하고 번쩍번쩍하면 환호하지만 겉이 좀 시원찮아 보이면 그건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겉모습은 언제나 우리를 잘 속인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중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내 눈이 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겉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본다는 단어가, 특별히 헬라 말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눈으로 본다 하는 그런 의미의 본다라는 말이죠. 블레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본다는 말은 호라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깨달아 본다는 거예요. 꿰뚫고 본다. 더 나아가서는 본 것을 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본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단어를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즉 보기는 보는데 그 중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라고 그랬지만 그 본다,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육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늘 겉만 보게 만듭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겉모습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다이어트, 열풍, 성형수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TV 보면 맛집 실컷 소개해놓고 선전은 뭐가 나오죠?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저도 이 부활절 오기 전에 한 주간 다이어트 해봤잖아요. 원래 2주간인데 한 주간만 했습니다. 제가 3년, 2년 반 됐나요? 딱 다이어트 해가지고 좀 배 뿔뚝한 걸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각오를 하고 옷을 줄였어요. 7cm, 8cm를. 되게 뚱뚱했던 것 같아요. 배가 나왔지, 뚱뚱한 게 아니라. 다 줄였는데 보니까 이제 끼는 거예요. 끼다 못해 이게 위에가 벌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래 있으니 안 보이지만 나야 흉측하지 않겠어요? 또 옷을 하려니 그렇고. 그러면 내 몸을 옷에 맞춰야지. 그래서 일주일 딱 하고 옷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바지 입은 걸 보고 일주일 딱 하고 입었더니 제가 그날은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앞에서 찬송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이렇게 이제 먹고, 지금도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데 먹고 있습니다. 2주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겉에 치중하는 거예요. 성형수술 멀쩡한데 뜯어 고치는 거예요. 명품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명품 사고 꾸미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명품으로 입으면 마치 자기가 명품 인생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겉을 자꾸만 명품으로 속은 후질근한데 겉을 자꾸만 명품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외모에 치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말라. 여러분,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에만 치중하는 우리의 시각을 중심을 꿰뚫어 보도록, 영안의 눈을 열도록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에 치장하도록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허물어져 버리면 우리들 역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떠나서 겉껍데기를 보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도 그것으로 평가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10명의 보고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 버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무너지니까 그 땅이 갑자기 거주민을 삼키는 잔인한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호와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메뚜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열어서 물을 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가 특별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말씀이 무너지고 약속이 무너지니까 메뚜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았느냐는 거죠. 이들은 불신의 시각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가나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참 신앙은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동반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 드는 것 당연지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운 마음조차도 불신앙의 시각으로, 불신의 시각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시각으로 가나안을 보니까 패배와 불가능한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그런 말 하죠.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메뚜기 컴플렉스.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해서 어떤 일을 용감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뭐 배울 수 있겠나. 내가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건 메뚜기 팔자야. 아이고 난 정말 해도 안 되는 놈이야.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이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아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울음소리만 듣고 고양이만 나타나면 놀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하루는 이 고양이를 이제 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고양이를 이렇게 무서워할까? 고양이를 묵상하다 보니까 아, 나는 전생에 쥐였는가 보다. 내가 쥐가 아니고서는 저 고양이가 그렇게 무서울 택이 없지. 그래, 나는 쥐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입원을 좀 하라고,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상담도 하고 많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퇴원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퇴원하는 날 이제 의사가 불러서 마지막 진단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쥐입니까 아닙니까?
아, 예, 저는 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사람이문이다. 아, 그래요.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원 수속을 하고 짐을 다 싸들고 병원 문 밖으로 나서 퇴원을 딱 하려고 하는데, 어디 도둑고양이가 나네, 양 하고 그냥 슉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아이,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보고, 왜 이렇게 놀래요? 당신은 사람이잖아요. 쥐 안 무섭다 그랬잖아요. 아, 예, 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놀래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심각하게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나는 이제 내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고양이도 내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 고양이 컴플렉스예요. 이 두려움을 겉은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속은 여전히 안 그런 거죠. 속은 여전히 안 그런 거예요. 불신의 시각, 패배와 두려움과 실패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시각은 나뿐 아니라 자신만 불안한 게 다른 사람에게도 불안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14장 1절 보세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들이 또다시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지금 뭐죠? 불안감이, 두려움이 확산된 겁니다. 누가 지도자이겠습니까? 불안감을 조정하고 위협을 일으키는 자는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신뢰감을 주어야 됩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감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불신의 시각으로, 불신앙적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시각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조차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불행을 끼친다는 점에 대단히 안 좋은 위험한 병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불안감에 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신 지도자를, 모세와 아론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5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막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조차 잡아 죽일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약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 안에는 온통 불신앙적 요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처럼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을 보니까, 아낙 자손을 보니까 이게 축복의 땅인 거예요. 아낙 자손이 거인이지만 저거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막 웅성거리고 불안해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올라갑시다. 이야기해요. 14장 7절로 가보세요.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내 온 회중에게 말하되,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하죠.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갈렙이 아낙 자손의 존재를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렙도 아낙 자손을 봤어요. 여리고성의 그 견고함과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뭘로 무장하고 있는지 다 보았습니다. 이제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에 12명도 아니고 남자만 60만 명, 200명 가까운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해 보여요. 갈렙이 그걸 안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이 봤어요. 그러나 갈렙이 이처럼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야 할 산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이 있는 것 다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갈렙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을 보니까 과연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고, 그곳에 있는 아말렉 사람이든 아낙 자손이든 저것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옛날 개혁성경에는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우리가 메뚜기라고요? 아니요. 그들이 우리의 메뚜기요.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올라갑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믿음은 환경을, 상황을 해석하게 하는 눈이 있어요. 보다 더 낫게, 보다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보았지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은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더 깊은 것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갈렙은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니까 봐야 할 것을 보는 거예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낙 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신은 떠났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론 이들이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의 정탐한 자들이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랬어요. 이미 녹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아이고, 아니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 힘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가진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축복의 언약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앞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항상 나쁜 뉴스가 있고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당면한 나쁜 뉴스와 좋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아실 만한 분 아시겠죠? 나쁜 뉴스는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구청에서 이 베란다에 가설물은 불법 건축물이니까 철거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2차 공문이 왔습니다. 건축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3차 공문까지 오고 안 되면 이제 벌금이 날라온다고 합니다. 철거하랍니다. 나쁜 뉴스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이거. 뭐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도로 공사나 잘하지. 그럴 수 있지만 그래요. 사실 그 공문을 받기 전부터 주일 우리가 때가 되면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 되면 참 저는 또 아무래도 교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리더로서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썩 내키고 그런 마음은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바깥에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보다
예배당 안에서 밥 먹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까짓거 저거 헐어버리고 밥 타가지고 여기서 다 드시면 되지 뭐 이래 생각해도 편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너 왜 그래? 뭐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후 예배도 좀 우리 빈자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부터 딱 요 인원이 전부 답니다. 일부 예배는 조금씩 더 느는데 딱 그래서 저 유아실을 어디로 보내고 유아실을 만큼 넓히면 20명은 더 앉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작년에 해보고 하다가 에이구 그러면 또 유아실을 어디로 보내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온 거예요. 기도하는데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됐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세요? 철거하라는데 구청 국장 누구야? 내가 가서 좀 와이로 쓸게. 혹시 이런 생각 있습니까?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어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식당 헐어야 된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그래서 신방하러 갔다가 이래 봤어요. 기회예요. 뭐 이번 기회에 막 이거 팔아버리든지 더 넓은 곳에 가든지 팔기 어려우면 더 넓은데 우리가 땅 사고 교회 짓기는 지금은 어려우니까 차라리 더 넓은 데 가서 예배당 하고 막 편안하게 하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목사님 쪼그라드느냐고. 기회요. 월세가 얼마가 되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속으로 저 양반이 뭐 좀 낼래나. 근데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 그분이 낼 형편은 안 돼요. 낼 형편은 안 되는데 목사님 하세요. 그건 뭐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신방하러 갔다가 신방 가서 위로하는 건데 딱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래 내가 그 가정에 가서 사실은 이분에게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준비를 하고 갔다가 본문을 바꿔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나를 도우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집에 와서 위로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도 또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랬어요. 좋은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에서 이 문제 다룰 겁니다. 이제 당회 서기 장로님이 뭐 제안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의논하기를 마음 편하게 헐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헐고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또 이야기 끝에 우리 교회당 여기 입구에 옆에 건물에 2층이 비어 있습니다. 2층이 비어 있는데 지금 뭐 월세를 협의 중에 있는데 이분이 막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안 통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됐든지 지금 좀 우리가 옆에 건물을 임대해서 또 교육관도 그렇고 우리가 공간도 넓게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뭐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오늘 재직회에 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월세 협의가 잘 되면 뭐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장로님들에게는 처음에 그랬어요. 옆에 건물이 47평인데 우리 요 예배당보다 사실은 조금 넓고 큽니다. 본당을 절로 싹 옮겨버립시다. 그런데 다들 장로님들이 시원찮아 가지고 일주일 더 뒤에 기도하다가 기도 혼자 생각해. 뭐 한다고 내 건물 냅두고 옆에다가 예배당을 꾸릴까? 차라리 저 뒤에 식당까지 다 털어버려서 예배당을 크게 하고 저쪽에 교육관으로 가고 이래저래 가면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적고 소심해서 혼자 계산해 월세 감당 어려우니까 1층을 뺍시다. 사실은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일주일 기도하니까 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또 자꾸만 들어요. 우리 장로님도 죄송합니다. 변덕이 많아서 제가. 뭐 돈 조금 더 들면 어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월세 협의가 잘 되면 다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쓰면 좋겠다. 그건 뭐 제가 하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뭐 11조도 감사헌금도 뭐 교회 우리 운영할 만큼 잘 그래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안정지향적으로 갈 것이냐, 좀 더 가나안으로 갈 것이냐, 돈을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눌러 앉을 거냐, 좀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다음 세대를 보고 좀 더 전진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갈 거냐. 이럴 때 무슨 시각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계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2005년도에 여기 분양받아서 왔습니다. 분양받아서 올 때 보면 교인도 배로 늘어났고 헌금도 그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물론 뭐 또 쓰는 일이 많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겁을 먹을까, 이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껏 뭐 헌금 안 와서 월세 못 낼 때 되면 내가 월급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 뭐에 내가 걱정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살이 안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졸라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새로운 분들도 또 교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노래방에서 가가지고 한 1년 예배도 했잖아요. 애들이 재미없대요. 나 노래방 가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사실 밑에서 한쪽에서는 애들 예배하고 사무실에서 중고등부 애들 10명 모여가지고 하거든요. 서로 찬송 부르고 부딪히잖아요. 전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기회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기회고, 불신의 시각으로 보면 뭐 목사님 뭐 그거 합니까? 그냥 여기서 밥 먹고 헤어지면 되지 뭐, 이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 이들이 우리 앞에도 버티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사람이든지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모두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시간들에 그 사건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떱니다. 마귀가 배고파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메뚜기처럼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뚜기처럼 움츠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런 찬송을 하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앞에 안악자손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단을 결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정보와 능력과 배경을 동원해서 상황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 보고 따지고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을 해석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해석하는가, 불신으로 해석하는가, 이것이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패배와 불가능을 보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저주와 죽음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영광과 부활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됩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자꾸 옛날 생각나고 현재 문제가 엄청나게 큰 파도처럼 여러분을 덮치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때
믿음의 시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풍랑이는 파도 위로 예수님이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처럼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히 올라가서 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제 우리가 또 세상의 삶에 시작합니다. 불신과 두려움의 시각, 메뚜기 컴플렉스로 살지 마십시다.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승리와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